이런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무엇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죠. 뭐 건강하고 돈 복이 많고 그리고 사람과 뭐 잘 지내고 이러면 다들 복이 많다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특이한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마다 타고난 인연이 달라서 이렇게 돈하고 안 친한 인연도 있어요. 돈하고 안 친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안 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만나기만 하면 갈등하고 싸우고 안에서 있다니까요. 탁월한 인연에 따라서 전생의 어변이겠죠. 그래서 내가 책을 쓰면 모든 사람이 다 책이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명하지도 않은데 책이 잘 팔려. 사람들이 읽어줘. 어떤 책은 굉장히 우수한데도 너무나도 우수해. 야, 지금 이 세상에 나온 책 중에 제일 우수해. 그렇다 해도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도서관에 꽂혀 있기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IQ가 200이라 해도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쓰여지지 않으면 그냥 혼자 잘난 사람이 되게 되는데요. 그게 업에 따라 달라요. 제가 이렇게 그 포교당을 만들었어요. 나 혼자는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제가 포교당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찾아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쎄 빠지게 노력해도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이게 이제 전생부터 이렇게 지어온 인연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뭐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는 무뚝뚝했는데 그냥 주변에서 시켜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굉장히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더라.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다 달라요, 인연이. 어떤 사람은 돈 벌 생각이 없었어. 근데 뭐 이렇게 월급 따박따박 다 하는 돈으로 어디다 투자를 해놓으니까 그게 10배가 돼.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가 돼. 이게 이제 보면 복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제 거기에서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렇다면 인생은 정해져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아들, 딸 결혼시키면 궁합 보러 이렇게 오잖아요. 궁합이 좋으면 좋을까요? 궁합이 좋으면 좋을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못된 놈하고 궁합이 좋아봐요. 아니, 맨날 사람 패는 놈하고 궁합이 좋아봐요. 맞으면서 이렇게 낮에는 대탕 많고 저녁에는 아 예뻐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궁합이 꼭 좋다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사람마다 이렇게 지금 이 세상 태어난 사람은 말 잘하고 돈 복 있고 건강 복 있고 이런 사람이 뭐 세상 살아가는데 엄청 편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생기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복을 타고난 건 아니라고요. 그런 복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요즘 세상은 그런 복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해지고 답답해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런 것도 특이한 하나의 재주에 불과한 거거든요. 우리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IQ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IQ가 낮은 사람이 신체적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신체적 능력이 더 이렇게 좋다고 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기뻐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일단은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돈 없어도 꿀리지 않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배우자가 조금 못났어도 꿀리지 않는, 반대일 수도 있죠. 돈 많아도 뻐기지 않는, 뭐 자기가 가진 게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아도 뻐기지 않는. 뻐긴다는 거하고 꿀린다는 건 같은 거예요. 뻐기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지면 꿀려서 세상 살아가는 걸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단 우리는 타고난 것들은 어쩔 수 없어. 그걸 이제 이렇게 바꾸려면 운명을 바꾸는 다른 뭔가가 필요하죠. 타고난 거는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재물복이 없어. 그러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거를 이제 능가하는 힘을 가져야 되겠죠. 재물이 없어도 꿀리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잘 읽고 보고 해서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데서 방점을 찍고, 그래 나는 없어도 늘 행복해.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만의 개똥 철학이라도 만들어서 그것들을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해져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사회에서 계속 공격해요. 그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데도 제대로 밥 먹으러 가기가 어려워. 내가 사지 않으면 기분 나쁘니까. 얻어먹는 게 한두 번이지. 맨날 얻어먹어야 돼. 기분 나빠. 또 누군가는 뒤에서 나한테 얘기하겠지. 쟤는 한 번도 내지다. 뭐 얻어먹기만 한다고. 그런 말 듣기가 또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남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싫고, 돈 없으니까. 뭘 이제 옷을 입는 것도, 내가 예전엔 구찌를 갖고 다녔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짜가를 갖고 다니고. 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괴롭게 되는데, 남들이 이렇게 나를 보는 시선도 스스로 오해하기도 쉽고, 또 남들이 실제로도 나에게 이제 공격을 하죠. 자기들끼리 이제 핀잔 주면서 하는 이야기들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게 돼 있지 않으면 멘탈이라도 이렇게 강해서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불교는 그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교는 무소유고, 그리고 또 우리 비구 스님들은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가난이 오히려 수행하기 더 좋다라고, 우리 부대사, 쌍림 부대사처럼 가진 돈을 모두 다, 가진 재물을 모두 다 바닷속에다 넣고 혼자 산속에서 가족들 고생시켜가면서 이게 농사 지어가면서 수행했던 그런 부대사 정신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런 재물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가 있겠죠.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문제도 그래요. 사랑하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건데, 사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게 되게 어렵다고 늘 특히 대한민국은 더 어려워요. 남자들이 못됐거든요. 제가 남자라서 잘 알아요. 남자들이 정말 못했어요. 우리 아직 그렇게 서로 간에 사랑할 만큼 그만큼 지적 수준이 되질 않아요. 보면 어려워. 그냥 백전백패야, 사랑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여성이 나타나겠다, 남성이 나타나겠다, 평생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뭐 있는 배우자 갈아치울 수 없잖아요. 없으면 더 좋은 거고, 있는 배우자 갈아치울 수 없어. 그러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저 사람 여자를 저렇게 부인을 저렇게 사랑해 주는데 우리 남자는 짜증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일단은 결혼 생활은 불행한 거야, 이러면서 불행한 것을 받아들여야지. 희망을 갖지 마. 그냥 내가 해주고 내 사랑해주고 말지, 사랑받는 건 포기하겠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음 정리를 하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약간은 몸이 아파야지 수행하고 기도하고 할 수가 있다고. 몸이 건강하면 이렇게 수행 안 해요, 보면. 기도도 안 해요. 건강한 몸 쓰기 바빠요, 보면. 예쁜 사람 기도하는 꼴을 못 봐요, 내가 보면. 여러분들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남들 보기에 너무나도 빛나게 예쁜 사람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내면을 닦고 수행하는 이런 것 길을 오기가 어려워요. 돈 많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너무 사이가 좋아서 사랑에 복이 겨워 넘치는 사람도 역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길로 들어오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보고 다 뭔가가 부족해서 여기 왔다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 모든 게 상당히 긍정적이 돼요. 제가 요즘에 SNS에다가 이제 우리 불교 조계종의 이런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출가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또 신도로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스님이라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아요. 댓글들을 보면 스님은 초짜인 듯 이러면서 이제 저보고 초짜인 듯 이제 금방 온 스님인데 저래온 지 제가 30년이 됐는데 뭐 이렇게 절에 와서 너무 평탄한 길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저는 출가 자체를 수도하면서 했고 출가해서 보니까 다 돛 닦는 스님밖에 없어. 그리고 깊은 산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받고 나서 기도 좀 하고 거기도 또 기도도량이에요. 수도함이 보면 하루에 4분 정도는 맨날 최소 8시간 좀 많으면 8시간씩 계속 기도하는 기도도량이에요. 제가 출가했더니 그런 곳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기도 그렇게 하고 바로 선방에 갔더니 또 제가 공부할 때 선방의 스님들이 전국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들이 모였어. 그 스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저도 그러려고 출가했으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이제 그런 줄 알고 또 선방에 오래 다녔는데요. 90년대는 계속 선방에 다니고 막 그랬어요. 물론 선방도 폐단이 있어요. 장점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선방이든 가서 살 수가 있다는 건 큰 장점이에요. 찍히면 좋은 선방에 살기 어려워요. 제가 좀 이렇게 못난이 짓을 조금 하고 또 이렇게 30명의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꾸 대중을 선동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선동이라고 옆 사람 자유정진합시다 이러면서 또 스님들하고 옆 스님들하고 갈등하고 이러면 소문이 나요. 저 스님 잘 못 산다 이러면서 그 방부를 안 받아. 좀 질이 떨어지기 대중생활을 잘 못하면 이렇게 통도사 같은 인기 있는 사찰 상원사 같이 인기 있는 사찰을 못 살아요. 제가 좀 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방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기 있는 사찰은 방부가 2대1, 3대1 정도 되거든요. 방부 드리기가 어려워요. 성철 스님도 방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성철 스님은 그 송강사로 효봉 스님 모시고 공부한다고 60년대, 50년대죠, 50년대. 그때 공부하러 간다고 송강사를 쭉 갔는데 송강사에서 안 받아줬어요. 효봉 스님이. 그때 구산 스님이 방부를 받았던가 그러는데 안 받아주셨어요. 왜 안 받아줬냐면 성철 스님도 저 특이했거든요.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었거든요. 맨날 생식하고요. 철수자라 해가지고 전국에 이름이 너무 많이 났어. 특이한 걸로. 너무 철저하게 수행하다 보니까 남들하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생식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괴팍하게 돼 성질이 좀 무락부락 해가지고. 그러니까 송강사에서는 성철 스님 온다니까 벌써 겁먹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큰 스님이 이렇게 대중생활이 평탄치 않으니까 이렇게 안 맞는다고 해서 성철 스님은 그러려니 하고 뭐 또 여러 번 떨어져 봤어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일타 스님이라고 요즘 우리 출가했을 때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인데 제가 비우계 계사가 일타 스님이에요. 범어사에서 94년도에 비우계를 받았는데 그때 계사 스님이 일타 스님인데요. 일타 스님이 그때 성철 스님이 눈이 부리부리하니 뭐 얼굴 훤하고 이렇게 훤칠하고
이렇게 당당한 스님을 보고 그대로 따라갔다고 성철 스님 따라갔다고 그렇게 하고 그 인연으로 일타 스님은 성철 스님을 스승처럼 이렇게 모시고 살다가 해인사에서 이제 일타 스님은 지조감에 계시면서 뭐 열반하실 때까지 성철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먼저 열반하지는 않으셨구나. 일타 스님은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 초반에 열반하셨거든요. 그리고 일타 스님은 해인사에 계시면서 제자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100명이 넘던가 막 그래요. 제자가 한 200명까지 될 걸 손주까지 하면 나중에는 은혜사를 이렇게 분가를 해서 은혜사의 스님들은 다 일타 스님 제자고 막 그래요.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선방에 오래 살고 또 통도사에서 천일기도 하고 이렇게 포교하러 왔잖아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가 봐요. 우리 선방 생활이 나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절에서든 그리고 한두 절이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사찰들마다 다 선방에 참선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돈을 내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단점도 있죠. 거기에 참 스승이 잘 없다. 뭐 이렇게 참선이라는 게 화두선이라는 게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참 스승이 없는 거하고 느낌에 참 스승이 있겠지만 우리 보통 스님들이 느끼기에 나를 이끌어줄 스님들이 없다. 큰 스님이 없다라는 거하고 또 이렇게 대중선방도 물질 문명에 이렇게 좀 들어있어서 대중공양을 잘 내는 스님은 우월감을 가지고 기분이 좋고 늘 대중공양을 잘 못 내는 스님은 찌그러져 가지고 아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대중공양이 아무도 안 오네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문화가 조금 있어요. 스님들이 선방 이렇게 돈을 내지 않아도 선방에 살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해제를 하면 돈을 받아요. 이제 그 받는 양이 많으면 기분 좋겠죠. 아니 끝나고 90일 동안 안거를 하고 나서 돈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 그러면 이제 해지하고 나서 많이 받기를 누구나 다 바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제 그게 심각해지기도 하고 해서 요즘에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좀 많아지기를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선방에 가면 은근히 기대하죠. 이제 스님들이. 저렇게 울산에 유명한 포교원의 황룡사라는 절에서 주지 스님이 참선하러 우리 봉암사나 이제 우리 대승사에 왔네, 우리 수도암에 왔네 이렇게 오면 같이 사는 스님들이 은근히 이번 절은 좀 따뜻하겠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영보살님 이번에 피자 공양 좀 하시죠. 동자보살님 이번에 햄버거 좀 사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뭣도 사오고 과일도요. 또 두리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말고 좀 스님들 용체 좀 넉넉하게 갖고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한 절 동안 많은 제가 아는 모든 분들한테 또 얘기해가지고 하면 스님이 한 절 동안 배뚱 따숩고 배부르고 또 해제하고 나서는 또 주머니가 넉넉하니 여기 이번 절 잘 살았네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부담이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인연이 많지만 인연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몇 번은 찾아오겠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님이 선방에 가서 공부하신다는데 우리들이 뜻을 모아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몇 번은 오겠죠. 그런데 인연이 없는 스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선방에만 다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절 저절 이렇게 다니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어린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10년 이하는 상관이 없어. 20년 정도 되고 30년이 되면 그러면 이제 눈치가 보여요. 뒤에서 압력도 넣어. 이렇게 그잖아. 30년 동안 뭐 했냐는 듯이 뒤에서 군시렁군시렁 하고 있으면 이제 뭐 이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걸 이제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불만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죠. 대중공약 문제하고 참 스승이 잘 없다는 이런 문제 이끌어주는 그것이 불만이 커가지고 이런 나쁜 선빵이 뭐 이렇게 제대로 책이 앉아 있고 안 잡히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대단히 좋은 장점 중에 물론 그것도 다 해결되면 제일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그러나 그거 말고도 중요한 장점이 많다. 또 이런 국가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잖아.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이런 헬 조선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나은 편이지. 국뽕에 좀 취해서 저는 약간 국뽕이거든요.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또 조계 중에도 이런 우리 한국 불교 어디 있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또 안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가 성격이 괴팍하든 아니면 성격이 되게 좋든 괴팍해도 그래도 뭐 난 좋아 이러면서 또 이렇게 아들 딸이 취업을 못하고 뭐 좀 힘들고 심지어 장애까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좋아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삶의 행복도가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세요.